제가 살고 있는 양지빌라 다세대 연립주택이죠. 거기에는 1년에 2번씩 가스 안전을 위해서 검침하러 옵니다. 작년 겨울에 주일 저녁에 집에 이렇게 느긋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가스 검침을 하러 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예고도 없이 봤더니 저희 바로 옆집, 거기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시고 약속 시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불이 켜 있으니까 잘 됐다. 목사님 집에 검침을 해야겠다. 그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분이 수없이 여러 번 이곳저곳을 방문하면서 검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해서 저희 집에 와서 검침을 하고 갔습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가스 새는 곳이 없는가 살펴보고 바로 인사를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1년에 2번씩 있어요. 가스 검침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안전성을 위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안전성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연료를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81편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같은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은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곧 삶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긴 했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오늘 점검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오늘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여기 표제어에 보면 저자가 아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대상 25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 시대에 하나님이 그 성전의 예배 속에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또 거기에 그 성가대원 중에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그 세 사람의 리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성가대 전에는 이것이 시로 이렇게 흘러왔지만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제는 집단적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에는 인도자가 생겼어요. 표제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인도자는 지휘자지요. 그리고 어떤 가락을 따라서 이 흘러내려온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깃딧에 맞추어서. 깃딧은 포도즙 틀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포도즙 틀을 밟는 가락에 맞추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고대로부터 흘러온 이 믿음의 노래를 음악과 함께 부르게 되는데 그때는 깃딧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의 노래를 불러라. 이것이 81편의 전체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8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신앙을 점검시켜 주시는 거죠. 아삽은 나의 경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경험의 이야기를 그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말합니다. 아삽이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경험했고 이젠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되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삽 개인의 경험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되셨는데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여정에서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아삽만이 알고 있죠. 그런데 그는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회중들에게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도 알 수 있단다 라고 점검시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글자 그대로 바로 시들의 책입니다. 시편은 히브리어에서 보면 미즈모르인데 수금을 치며 시편 바로 시들의 책이고 히브리어에서는.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 70인역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이 시편이란 단어를 프살모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수금을 치며 부르는 노래 또는 수금 같은 현악기 반주에 의한 음악, 이것이 바로 시편이란 말의 의미가 되고, 결국 기독교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편은 단순하고 분명한 의미를 주는데 찬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악기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때로는 환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고백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은 나의 탄식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지금 보지 않으시고 나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일은 없지라고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탄식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시편은 결국 하나님 백성의 찬양의 노래이면서 노래책이면서 하나님 백성이 하는 기도이다. 노래책이면서 기도서가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 시편의 정의가 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드렸을 때 이것이 잘 보존되고 전승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왔는데, 거기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2성전 시대의 레위 지파 음악가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제2성전을 건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레위 지파 성가대, 그 음악가들이 이것을 보존하고 계속 전승시켜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역대상 25장 1절에 등장하고 있고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삽입니다. 아삽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고백이 바로 나의 이야기를 드러낸다 라고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늘 그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를 읊으며 2절에 보면 시를 읊으며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목소리로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시를 읊는 거예요. 21세기 성도가 오늘 이렇게 고백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를 읊는 것입니다. 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기를 동원하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 하프, 비파, 오늘날 말하면 기타죠. 이런 것들을 아우르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언제 하죠? 3절 말씀, 초하루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 지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세 달, 월삭이라고 해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마침 3월 1일이에요.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한 달을 살고 또 한 달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특별히 시간 속에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세 달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 번이 아니죠. 그 다음 3절에 보면 보름. 한 달 살면서 보름이 되었어요. 보름의 중간에도 점검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명절에, 이 명절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의 압제 밑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전승되어 오면서 그들은 초막절에 광야 사막에 가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셨음을 일깨우면서 오늘의 나는 해방된 존재로 나의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존재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경험일까요? 아삽 개인의 경험이에요. 아삽이 경험했기 때문에 공동체에게 이 시를, 이 노래를, 이 기도를 고백하면서 들려주고 있고, 아삽의 이 경험은 곧 자기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례 꼭 해야 할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나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있다면 그 경험을 함께 노래하며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요 법칙이다. 그것을 현대화한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뭘까요? 그것은 오늘 현대화 속에서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남선교, 여선교 공동체가 있고, 또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구역이 있었죠. 오늘은 지금은 많이 목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나눌까요? 목장에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까? 교회는 나누는 공동체인데 하나님을 경험한 나의 경험이 있고 내 삶 속에서 경험한 이 이야기를 나의 목장에서 나누게 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신앙은 항상 제자리고 자기의 고착화된 틀에 꽉 매여서 조금도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퇴보는 뭘까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신선하게 경험하지 않으면 퇴보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자신의 시대를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21세기 법원님께 교우들께서는 목장에서 나의 속의 실패도, 쓰라린 이야기도, 승리한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나누면서 거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일어서게 됩니다.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법칙이 없을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시대를 지나갈지라도 구체적으로 나의 경험이 나누어지지 않는 공동체는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고 새로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고 이 행사 저 행사 이것저것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기에는 어떠한 신선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적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오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지금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4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는 야곱의 하나님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면서 나의 생활 속에서 도움을 경험했고 그 도움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야곱적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읽으시면 또 더 알고 계시지만 더 잘 알게 될 것인데, 야곱은 그의 일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창세기 25장에서 그 이삭의 가정에 출생한 사람이 창세기 마지막 장 전에 49장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면서 야곱적 경험이 무엇인지를 줄기차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간교한 사람이고 욕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 싸움을 하였고 발꿈치를 잡고 이 땅에 출생했고
그의 인생 자체는 내가 나의 탑을 쌓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욕망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간교한 속임수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죠? 그가 형을 속였기 때문에 집에서 살해받을 위협이 있고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삼촌집,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데 그는 거기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당하는 일이 있어요. 속임입니다. 세상에 결혼했어요. 다 결혼식하고 그리고 첫날 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신부가 아니었어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만약 야곱이 이것을 그때 금방 깨달았다면 그 시간이 20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날 밤 신부를 통해 속임을 받고 그 다음엔 삼촌에 의해서 월급을 받는데 10번이나 제때에 월급을 받지 못하며 끊임없이 속임당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 형들은 돌아와서 요셉이 분명히 짐승에 의해서 찢겼다고 그의 옷과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줬을 때 이제 야곱은 절망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아들이 정령 찢겼도다, 죽었도다. 수많은 시간 야곱은 속임을 당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갔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드디어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면서 그의 신앙은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창세기 49장의 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예언자적 신앙입니다. 야곱은요, 말년의 마지막 지점에 그는 간교함과 속임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아들들을 그의 인생이 분량에 맞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예언자적으로 선포한 이후에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조상들의 역사를 전승해 들으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곱과 같은 인간이 바로 나였습니다 라고 4절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1절에도 야곱 이야기가 이미 나오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삽은 자신이 야곱적 속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런 상태였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전 성가대의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 경험을 자신의 시대의 성도들과 오고 오는 세대에 들려줌으로써 나의 하나님 경험이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삽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응답을 얻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진정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마지막 지점, 그 모습을 보면서 아삽은 자기 동일시 사건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움의 하나님으로 경험했어요. 근데 이 도움은 다른 모든 도움을 포함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바로 예언자적 신앙에 올라간 야곱의 자리까지 간 것을 보면서 나는 도움을 얻었다. 그래서 그 도움은 성전 성가대 그 레이지파 성가대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3주 전에 제가 서재에서 토요일 오전에 출근해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가장 먼저 컴퓨터를 켜지요. 딱 켰는데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콘센트 뽑고 다 뽑아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꽂았어요.
그리고는 엔터를 쳐도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요. 마음이 급합니다. 이거 설교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주님께 기도했어요. 오래전에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그때 컴퓨터 작동이 안 돼가지고 주님께 서재에서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컴퓨터 작동이 안 됩니다. 이 기계 저 잘 모르는데 작동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탁 컴퓨터를 켰더니 번쩍하고 불이 들어오면서 부팅이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세계에서도 역사하시지만 기계 세계에서도 역사하시고 물질을 뛰어넘는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날도 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날은 3번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빨리 핸드폰 검색해서 법원리 지역에 있는 컴퓨터 닭 그걸 검색했더니 전화번호가 떠요. 전화를 해서 사람을 불렀어요. 전문가를 부른 거죠. 그분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게 올인원이네요. 올인원은 이거는 컴퓨터 이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면서 이제 한 5분 동안 간단히 이렇게 하더니 고쳐줬습니다. 크게 망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혹시 디자인이나 이런 거 하십니까? 저 안 해요. 워드 작업밖에 안 해요. 그러면 조립품을 쓰셔야 됩니다. 85만 원이면 이것보다는 몇 배나 나은 최신식 컴퓨터를 만들어 드립니다. 역시 영업맨이에요. 마지막에 그 말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저의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까?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날 저의 인생의 순간은 도움이 있었습니까? 능력 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움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번에는 전날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역사하셨지만 이번에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간에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분이 병원에 갔다든지 아팠다든지 다른 데 더 크게 고칠 일이 있어서 갔으면 그 시간에 못 왔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삽은 그 도움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작은 것의 일부터 시작해서 야곱적 속성을 가지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이토록 야곱의 마지막 예언자적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내가 그 자리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내게 다가온 모든 것을 생명적 경험, 내가 살아난 이야기로 바꾸며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사실은 어제까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내게 그대로 내 심장 속에 얹힌 것처럼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삽 성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무엇이 남아있든지 여전히 내게 오는 것인데 오늘과 내일 앞으로도 무엇이 내게 오든지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적 경험, 간단해요. 내가 살아난 이야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해 드렸더니 내가 살아난 이야기, 이것으로 바꿀 수 있고 바꾸며 살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5절 8절에서 그 이야기가 저절로 단번에 한 번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삽 스스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야기와 그 처절한 애굽 속박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를 지나갔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쉽지 않죠. 단번에 생명적
경험, 내가 살아난 이야기가 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아삽 성도의 본문을 오늘 이 주일에 이 시간에 이 본문 주시면서 아삽 성도가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법원이교회 주의 몸된 교회 성도된 나도 살아난 이야기로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하라고 다시 내가 깨닫게 되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셨습니다. 노예 생활도 처절했고 노예에서 탈출시켜 주셨지만 광야 생활은 더 철저합니다. 그 이야기를 6절에서 말하죠.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어깨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정말 어깨가 버겁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어깨가 버겁습니다. 또 손에는 강주리를 들고 힘이 듭니다. 광야 생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처절한 광야. 사실 광야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 삶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한 번에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40년을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처절한 삶에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다. 여기까지 너무 감사해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광야에서도 쓴 맛을 보기도 하지만 광야에서는 쓴맛을 보면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늘에선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먹을 것은 먹고 마실 것은 마시고 인생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경제적 환경까지는 허락하시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나 때문에 결코 의심하여 시험 들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잖아요. 오늘 7절 하반절에서 그것을 무리바 물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고전에 이미 물을 마셨지만 또다시 광야길에서 물이 보이지 않을 때 다시 원망하고 다시 의심하고 다시 좌절하면서 아직은 하나님보다는 나의 식견과 경험과 나의 사정이 훨씬 더 크고 급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부터 해야 한다.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21세기 성도 누구든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는 애굽에서 해방됐지만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신앙의 수준은 광야 수준입니다. 누가 주인 될 것인가? 그거 떨쳐버리는데 40년 걸렸어요. 그거 떨쳐버리는데 장로님 돼도 안 돼요. 그거 떨쳐버리는데 권사님 돼도 안 돼요. 그거 떨쳐버리는데 안수집사님 돼도 안 돼요. 그거 떨쳐버리는데 저 같은 목회자 돼도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꽉 붙잡고 있어요. 나의 기분이 최고입니다. 내 기호가 최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토록 말하고 있는 광야의 삶이고, 신약에서는 광야의 삶을 육신 또는 육체라고 표현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아삽은 어떨까요? 나도 육체였습니다. 나도 내 고집, 새 고집, 내 기분, 내 지식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이야기를 그가 주목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삽 나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벗어났을까? 아니 고전에 무엇을 보고 결정적으로 아삽이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는 또다시
한 사람의 경험을 자기의 경험으로 깨닫고 그리고 실제로 뚫고 지나가면서 마침내 통과하는 지점에 있게 되었다고 오늘 여기서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나오죠.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나의 실체를, 나의 실상을 전혀 동의하지도 못하고 아예 동의할 마음도 없었는데 요셉을 볼 때, 요셉 족속들을 통해 전승되고 전승되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나의 실상을 보고 나는 드디어 나의 모든 삶에 다가온 것들을 생명적 경험, 하나님 때문에 내 자신이 살아가는 이야기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정말 드라마예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고 그 대가족은 극적인 드라마를 쓰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시작했고 진행했고 마지막에 마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삽은 요셉적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드디어 자기도 그렇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이 36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의 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긴 분량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요셉적 경험이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 속에서 궁중의 관리나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형들의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공격을 받다가 나중에는 그 들판에 있을 때 형들을 안보 물으며 갔을 때 거기서 형들이 마침내 기회가 왔다 하면서 얼마나 요셉이 고약했으면 얼마나 요셉이 싫었으면 그를 그냥 잡아서 팔아버리게 됩니까? 물론 말리는 형제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요셉은 정처 없이 팔려가면서 애굽에 가게 됩니다. 애굽에 도착해서도 그는 결코 쉽지 않은 세월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꿈을 통해서도 나타나셨고 꿈을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관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만 2년 동안 그는 감옥에 갇혀서 헤어날 수가 없었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까지 당하게 되면서 그는 자신의 나날들을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 마지막에는 그 지속적인 억울함과 지속적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답답함의 시간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보게 됩니다. 이제 가족과는 더 이상 관계없이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제국주의의 이 나라 안에서 이 역할을 하게 되는구나 하다가 우리 교우들이 깨닫는 것처럼 야곱이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오게 되죠. 좀 전에 나누었던 창세기 49장에서 이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예언자적 신앙에 올라와서 그것을 다 선포해버리면서 숨을 거두었을 때 덜컥 이 야곱의 형들이 두려움 가운데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이 모든 못난 것과 고약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폭력적인 것과 거짓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요셉은 이 한마디를 분명하게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한마디에 요셉적 경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역사적 사실은, 객관적 사실은 형들이 잘못한 것이고 객관적 데이터는 누가 봐도 형들이 고약한 것이지만 요셉은 그 긴 시간 속을 지나가면서 아하! 나의 인생은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환경의 어떠함 때문에 못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요셉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한마디에 담아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들이나 환경이나 우연이나 심지어는 악한 영의 공격이 아니고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한마디는 요셉 성도,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생명적 경험을 한 이야기이죠. 아삽은 알았어요. 이 생명적 이야기가 요셉적 경험이었다면 나도 오늘 이 요셉적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고 하게 되는 것이구나. 마침내 그는 그런 생명적 이야기를 담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시편 81편을 통해 그 목소리를 들려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목소리를 듣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지금 내게 다가온 모든 일들을 생명적 경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고 내가 살아난 이야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삽 성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오늘부터 두 가지 기도를 해야 한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 나의 고침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굉장히 답답한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신앙은 그 환경이 나에게 왔다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정말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믿고 나서 정상적인 기도를 드렸다면 주님 믿음 이 세월만큼 우리는 주님께 이 기도를 드렸어야 해요. 마땅히. 내가 주님을 믿고 보니까 주님만이 정상이고 나도 비정상이고 나와 함께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도 교회 바깥에도 비정상적인 사람이 많고 교회 안에도 똑같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맨날 비난하고 매일 누구 탓하고 매일 누구 원망하고 매일 어쩔 수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생명적 경험으로 바꿔주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적어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고쳐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내가 아무개야, 법운리교회 아무개야, 내가 이 기도를 들으니 나에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고쳐져야 될 부분은 너는 지금 그것 때문에 영적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고쳐져야 할 부분은 바로 이거야 라고 확인될 때까지 2026년 아직은 3월달입니다. 아직은 내가 영적 장애인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장애인으로 사는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확인시켜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생명적 경험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라면 또 한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가 공급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린 주님께 공급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전인적 존재, 육체의 필요를 공급받아야 될 부분, 또 우리의 신앙, 영적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공급받아야 될 부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알려주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좀 드려보십시다. 정말 확인될 때까지, 하나님 내게 매일매일 확인시켜 주실 때까지 이 기도를 드리면 2026년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저희 교회 어떤 교우께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기도하는데 그 남편 성도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는 못 나올지라도 일정하게 계속 기도할 때 어느 날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죠?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영이신 주님이시지만 내가 나의 전인을 다하여 주님 제가 고칠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공급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 각자가 알 수 있는 사인으로 때로는 몸을 가진 우리에게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다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너 기특하다. 내가 너 기도 듣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놀라운 하나님 경험이죠. 생명적 경험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또 들려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전에 들었을 때 제게도 감격이었고 제게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길로 가라고 절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7절과 8절 사이에 하나의 또 하나의 깨달음을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7절 끝부분에 보면 음악 용어가 하나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학자들이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악이 연주되다가 셀라라고 이 솔로몬 성전 시대의 성가대가 찬양하다가 셀라를 말할 때 이것은 음악의 간주 부분이에요. 간주는 앞에 찬양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더 극적인 마지막 지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여백을 두는 거잖아요. 셀라입니다. 그런데 이 셀라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잠깐 멈춤의 의미가 또 되지요. 잠깐 멈춰야 돼요. 내가 정신없이 밀고 왔지만 우리는 잠깐 멈출 때 우리의 인생 후반전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왔지만 내일의 후반전을 다시 제대로 목적과 목표를 상실하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셀라라고 여기서 우리를 멈추게 하고 다시 달려갈 방향을 보여주시면서 그 결론이 8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너희는 전반부까지 살아왔지. 그리고 야곱적 경험과 요셉적 경험을 했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너희는 무조건 내 음성을 들어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은 너무나 놀라운 찬양이고 놀라운 기도이기 때문에 미국의 부르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 교수는 시편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자기가 깨달은 시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시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노래이고 하나님 백성의 기도서인데 나 부르그만 성도에게 있어서 시편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적응의 이야기고 혼란의 이야기고 다시 재적응의 이야기다. 맞아요.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읽을 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적응했어요. 그러나 살면서 그들은 혼란이 와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신가를 의심하고 아버지인지 알면서도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손을 놔버리는데 그러다가 다시 재적응하게 된다. 저는 부르그만 교수의 이 정의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나를 점검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